이 시간에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기하 2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26장 전체를 설교하겠지만요, 이 시간에 함께 읽으실 본문은 1절부터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시면, 그때 유다의 온 백성이 16세인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왕이 그의 조상들과 잠든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게 복원시켰더라. 우시아가 치리하기 시작할 때 16세였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였으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콜야로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였으며 그가 스가랴의 날들에 하나님을 구하였으니 그는 하나님의 환상들을 깨닫는 자더라. 그가 주를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를 번성케 하셨더라. 설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또 영적 시선이 주님께로만 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저희들은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강력하게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서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그 변화된 생각들이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대는 그야말로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참된 성도들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기에 그러한 성도들이 앉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돌보아 주셔서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많은 것들을 깨우쳐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새롭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마귀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제목은 문둥이로 전락한 우시아입니다. 문둥이로 전락한 우시아. 우시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 여정에서 우리 순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완주할 수 없어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신 생애에 대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다른 사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이 고백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진솔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또 가증한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기까지, 또 세상 풍조에 휩쓸려 다니며 방황했던 우리가 바른 성경을 찾아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대열에 서 있기까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아 셋째 하늘에 계신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던 때는 없어요. 또 앞으로도 그런 경우는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도우심을 힘입어야 돼요. 그 도우심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인간의 본질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본질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며 고난 중에 나타나시는 도움이시다 그랬어요. 고난에 처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좌절과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죄 가운데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극심한 압박으로 견딜 힘을 잃어서 삶의 절망에까지 빠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내가 나의 도움이 오는 산들을 향하여 내 눈을 들어 올리리니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로부터 오는도다. 그가 너의 발을 실족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며 너를 지키시는 그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주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니 주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는도다. 낮에 해가 너를 치지 못할 것이며 밤에 달도 치지 못하리로다.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호하시리니 그가 너의 혼을 보호하시리라. 주께서 너의 나가고 들어옴을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전체를 읽어드렸습니다. 물론 이것은 교리적으로 환란 시대에 보호받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매일 매순간, 매일만이 아니라 매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고 있으세요?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한 번은 어떤 소년이 온 힘을 다해서, 자기가 가지는 온 힘을 다해서 자기보다도 엄청나게 큰 돌을 옮기려고 있었습니다. 돌이 꿈쩍도 안 해요. 마침 그것을 보고 있던 아버지가 이 소년에게 말합니다. 아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아들아, 너가 활용할 수 있는 힘을 모두 다 동원해 보렴. 이 아들은 용기를 얻었어요. 아버지의 말에 용기를 얻습니다. 다시 힘에 붙일 때까지 모든 힘을 쏟아부어서 돌을 옮기려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너가 활용할 수 있는 힘을 모두 동원한 게 맞는 거니? 힘을 쏟느라 땀 범벅이 된 이 소년은 정말로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아들아, 너는 너가 사용할 수 있는 힘을 다 활용한 게 아니야. 너는 아직 이 아빠에게 너 대신 돌을 옮겨달라고 요청 안 했잖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두고 여전히 혼자 힘으로 해보겠다고 전전긍긍하거나 또 불평불만 속에 자포자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장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제쳐놓고 있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으시겠어요? 불가능한 것이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으로 스스로에게 답을 해보십시오. 주님께서 극복하지 못할 문제가 있으실까요? 주님께서 물리치지 못할 대적들이 있을까요? 치료하지 못할 질병이 있으실까요? 어떤 질문이라도 답변 못할 그런 질문이 있으실까요? 여러분 스스로 진지하게 이런 질문들을 숙고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염려, 낙심, 낙담을 마음에 한가득 안고 살아가는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일어나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죽은 우상들이에요? 아니면 영원히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뜻이 뭐예요?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든지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바로 기도하면 주님의 때에 맞게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시간 간절히 말씀에 갈급한 가운데 무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러한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으면 바로 즉시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그런 분 아니시겠어요? 그래야 살아계신 분이죠. 그분의 눈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없어요.
이 시간에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를 드리고 있는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향해 있는 것이죠.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는데 여러분의 관심이 다른 데 있다면 어떻게 됐어요? 그거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죠. 이 험난한 세상에서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우리에게 주님의 관심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도우시겠습니까? 시편 42편 5절에서는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그를 찬양하리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 봤어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크든지 작든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힘이 빠지게 하는 그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구하지 않고 있다면 왜 구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왜 낙담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죄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죄입니다. 그러나 오늘 학생들이 불렀던 찬양이 있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능력이 크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죠.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서 경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죠. 우리가 설령 엄청난 죄를 졌다 하더라도 다시 그 죄를 깨끗하게 처리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 때문이죠. 우리의 양심을 괴롭게 하고 정말로 주님을 섬길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까지 내 자신이 그렇게 몰려간다 할지라도 다시 거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잘났기에 우리가 가진 어떤 의를 가지고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나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돼.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기도 응답 받을 권리가 있어. 이게 과연 우리의 본질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잘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구원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우리는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기원전 827년경 남왕국 유다의 9번째 왕 우시야가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해서 보좌에 올랐습니다. 나이가 16살이에요. 상당히 어렸죠. 그런데 무려 52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은 므낫세예요. 55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므낫세는 남왕국 유다에서 가장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래 통치한 왕이 바로 우시야입니다. 우시야는 비교적 선한 왕이었어요. 남왕국 유다에서 총 5번의 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3번째 개혁을 주도했던 왕이 바로 우시야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시야는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번성했던 왕이었어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번성하길 원한다면 우시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하지만 우시야를 향한 그 도우심과 번성은 통치 말년까지 계속되지는 못했어요. 우시야는 마지막에 문둥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시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받지 못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마지막 순간까지 받기 원한다면 우시야가 왜 마지막 순간에 도움을 못 받았는지 그 교훈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문둥이로 전락한 우시야로부터 교훈을 배우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해야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4절입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였으며 그랬어요. 우시야를 평가할 때 한 문장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옳은 것을 행한 왕이다.
누구 앞에서? 주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기도 응답을 받는 요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자, 기도 응답은 기도만 무조건 한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기도 응답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옳은 일들을 행할 때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목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목전에서 옳은 일을 할 수도 있고 주의 목전에서 악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목전에서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고 구령할 수도 있지만 주의 목전에서 죄를 행하거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잘못을 행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주의 목전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주님이 슬퍼하시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목전에서 겸손하게 행할 때도 있지만 교만하게 말하고 거만하게 행동할 수도 있어요. 주님의 목전에서 우리는 보상을 받기도 하지만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목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어느 하나 예외가 없습니다. 주님의 목전에서 벗어나서 행해지는 일은 단 한 개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은밀하게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것을 아무도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주의 눈은 어느 곳에서나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더욱 하나님의 목전에서 옳은 일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성별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역에 관심이 없고 말씀과 기도 생활에 게으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전히 옛날의 나쁜 습관에 젖어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목전에 서 있다는 것을 계속 잊어먹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고 계시는데 그분의 목전에서 나는 계속해서 죄를 짓겠다고 하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의 양심이 정상적인 양심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쳐다보고 계시는데 그 사람은 고집스럽게 세상을 향해 나는 나갈 거야 라고 하고 있다면 그게 과연 제대로 된 양심이냐 이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심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일깨우시지만 그걸 무시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드렸지만 무지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결코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것을 내 스스로 억지로 그걸 무마시키려 하는 것이죠. 때로는 정당화하기도 하는 것이고 이 정도는 되겠지.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목전에 서 있는 사람임을 유념하며 사는 성도는 옳은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바꾸어 말하자면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전부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죠.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죠.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증오하시는 것을 증오하는 사람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거죠. 열일을 제쳐두고. 주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신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결코 죄가 아니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포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한편 본문 4절에서는 우시아의 아버지 아마샤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어요.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따라 주의 목전에서 옳은 일을 행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따라서. 자, 그런데 아마샤,
우시아의 아버지 아마샤의 행보에는요 다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분명히 아마샤도 주의 목전에 옳은 일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온전한 마음으로는 하지 않았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기하 앞에 있는 장인데요, 25장 2절 보겠습니다. 역대기하 25장 2절입니다. 우시아의 아버지예요. 아마샤가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었더라.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주의 목전에서 옳은 일을 내가 행하고 있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과연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오늘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은 주로 마음과 행동이 서로 다를 때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은 종교적인 성향이 너무 강한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죠. 담임 목사와 옆에 있는 지체들의 눈치나 보고 사람들을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위험한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의 동기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몸으로는 옳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과연 내 마음이 순수한 마음인지, 선한 양심인지, 가식 없는 믿음에 기반하고 있는지, 겸손한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인지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세상 사람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그런데 자칫 우리가 놓칠 부분이 있어요. 옆에 있는 지체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닌 지 꽤 됐어. 내가 그래도 성경들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좀 이름값을 하잖아? 은연중에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그 행위가 옳다 하더라도 받지 않으실 것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아무런 인정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동기가 없는 올바른 행위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것이죠. 올바른 동기가 뒷받침된 올바른 행위야말로 하나님의 목전에서 인정받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과 유업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에요. 상급과 유업을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정작 아무런 상급도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충격받을 성도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반대로 상급과 유업이 전혀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 섬김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상급과 유업을 너무 많이 받아서 깜짝 놀라게 될 그런 성도들도 있는 것이죠. 열정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맡아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과연 온전한 마음인지 올바른 동기 가운데 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처음에는 그러한 마음으로 시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 마음이 변질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키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귀가 방해를 할 거예요. 삶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온전한 마음이 수반되지 못한 섬김은 골물대로 골마 터져서 언젠가는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아마샤가 바로 그랬어요. 아마샤는 분명히 옳은 일을 행했어요. 그런데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 아마샤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에돔인들과 싸울 일이 생겼습니다. 자기의 힘을 길러서 에돔인들을 물리쳤어요. 그런데 승리를 했으면 잘했고 승리를 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데 돌아오는 길목에 뭘 가지고 들어오냐면 에돔인들이 섬겼던 그 신들을 가지고 갖고 오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내가 어떤 영적 전쟁에 승리를 했는데, 내가 세상에 대해서 이기고 마귀에 대해 승리를 했는데, 돌아올 때 세상에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죠. 결국 그 사람은 그 세상에서 가지고 온 그 물건 때문에 배교하고 마는 것이죠. 세상에 연루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마샤가 바로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마샤에게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아마샤를 책망해요. 이렇게 책망해요. 어찌하여 왕의 손에서 그들 자신의 백성도 구해낼 수 없는 그 백성의 신들에게 구하시나이까? 왜 에돔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습니까? 라고 물은 것이죠. 하지만 이 책망에 대해서요, 아마샤가 돌이키지 않습니다. 네가 뭔데 감히 왕인 나에게 이렇게 책망하는 거야? 네가 감히 나에게 조언을 해? 그때 이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덧붙입니다. 왕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나의 조언에 경청하지 아니하셨으니 내가 하나님께서 왕을 멸하기로 결정하신 것을 아나이다. 그랬어요. 실제로 아마샤는 신하들의 모반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 역시 마찬가지예요. 요아스도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어요. 결국 신하들의 모반으로 죽게 됩니다. 좀 더 앞선 시기에는 누가 있었냐면 아사왕이 나와요. 아사왕은요, 아까 우시아가 세 번째 개혁을 주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사는 두 번째 개혁을 하는 아사 역시나 개혁을 했던 왕이에요. 근데 말년에 어때요? 역시 하나님부터 벗어나죠. 그리고 중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어요. 번성할 수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대열에 서 있는 거 잘하신 것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대열에서 올바른 일을 하는 것, 그것도 좋지만 정말 그것이 올바른 동기 가운데 하고 있는지는 보셔야 됩니다. 어쩌면 내가 지금 올바른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성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 마음이 잘못되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문둥이로 전락한 우시아로부터 교훈을 배우라. 두 번째로, 부지런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이 뭐예요? 기도죠, 기도. 결국에는 오늘 설교 본문 5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스카라의 날들에 하나님을 구하였으니 그는 하나님의 환상들을 깨닫는 자더라. 그가 주를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를 번성케 하셨더라. 그가 나가서 필리스티안들과 싸워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주위와 필리스티안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어 필리스티안들과 구르바알에 거하는 아라비아인들과 무후님 족속을 치게 하셨더라. 또 암몬인이 우시아에게 예물을 바쳤으면 그의 이름이 이집트 입구에까지 널리 퍼졌으니 이는 그가 심히 강성하였습니다라.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거예요. 또 우시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벽 구비에 망대를 세우고 견고하게 하였으며, 자, 이러한 표현들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강성하겠다, 견고하겠다, 이런 거예요. 번성하겠다. 또 외딴들에도 망대들을 세우고 많은 우물들을 팠으니 이는 그에게는 저지대와 평지에 많은 가축이 있었으며 산지와 칼멜에는 농부들과 포도원 가꾸는 자들이 있었으니 이는 그가 농사를 좋아하였습니다. 그야말로 풍성한 삶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우시아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위대한 개혁을 단행했을 것입니다. 우시아가 어떤 개혁을 단행했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구체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아마도 개혁을 주도했던 여느 왕들처럼 우상 숭배를 근절시켰을 것이에요. 아세라들을 찍어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신뢰했을 것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찾으려면 우상을 없애야 됩니다. 우상을 마음에 두고 있는 한 하나님을 온전히 찾을 수 없죠.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것은 우상들을 제거한 것이죠. 특히나 본문 5절에서는 스가랴의 날들에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다고 말씀하는데, 특히 이 스가랴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환상들을 깨달았다. 환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와 연관되어 있죠. 자, 이런 선지자와 함께 우시아가 개혁을 단행했다는 사실은 그만큼 우시아가 환상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들과 또 구하고 찾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알려주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환상을 통해 주어진 진리의 말씀이 없이는 결코 개혁을 할 수 없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찾고 구하는 우시아 왕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 왕이 통치하는 남왕국 유다를 번성케 하셨고 강성한 국가로 세우셨고 주변 민족들을 제압하게 만들었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강력한 기도를 통해 마귀의 세력들을 제압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의 그러한 이 미혹이나 공격이나 그러한 것들을 제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분위기가 여러분을 위축시키게 만들 때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으로서 그러한 것들을 벗어나야 돼요. 아예 제압시켜버려야 되는 것이죠. 지상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최대의 능력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힘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의 전부이지만, 그 믿음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것이지만 가장 위대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에 개입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직면한 문제에 개입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담대하고 강성한, 번성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설교자 마슈라고 하는 설교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집요하게 붙들었던 손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약해지고 한마디로 그동안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이 다 빠져나가 버린다 그랬어요. 반대로 기도에 전념하면 그 모든 힘을 갖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기도하는 성도는 매 순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거룩한 생각으로 교제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 대화다 그랬어요. 우리는 벽 보고 때로는 기도하기도 하겠지만 단순히 벽 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벽과 함께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는 대화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인지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또한 기도는 자기 성찰이 아니라 도움이 오는 산들을 바라보는 거라 그랬어요. 내 마음을 그냥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저 명상의 시간을 갖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일반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그저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그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을 바라보며 내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기도는 마음이 통하는 친구에게 생각을 털어놓으면 마음이 편해지듯이 믿음이라는 것도 그런 평안한 마음, 그러한 감정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생겨나게 한다 그랬어요. 해야 할 일을 달성하지 못해서도 온전히 순종하기만 하면 위대한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발견할 것이다 라고 스펄전은 결론을 내립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길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색하게 주려는 게 아닙니다. 뭔가 좀 괴롭힌 다음에 우리에게 주려는 게 아니에요. 좀 한참 고생시킨 다음에 주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본 뜻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 풍성한 것들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성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거죠. 무릎을 안 꿇는 거예요, 좀처럼. 세 번째는 그분을 신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내가 부모로서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지식이 있고 내가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적극 막 지원하잖아요. 보여주고 싶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큰 능력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바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잘 못 봐요. 왜? 은사주자가 아니라서요? 그게 아니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그냥 뭐 먼 나라 이야기입니까? 예레미야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냥? 조지 뮬러만 부르짖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는 그분께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우리의 생각은 너무 짧아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까지만 기도할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상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기도의 내용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첫 번째는 일단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의 내용이 부족하든 나약하든 어딘가 좀 빠진 게 있든 일단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런 가운데 기도의 내용이 조정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것들도 풍성하게 행할 수 있는 분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걸 경험해야지만 정말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의 감정은 시시각각 변하는 가변적인 거짓신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될까? 정말 될까? 이렇게 의심만 하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능력도 그대로예요. 아시는 것도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지전능하신 바로 그분 그대로예요. 우리가 의심하면 그 능력과 그 지혜가 왠지 더 부족해지는 그런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제대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죠.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히 변함없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우시아처럼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단순히 구해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구해야 되고 때로는 구하면서 찾아야 돼요. 때로는 구하고 찾고 심지어 두드려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문둥이로 전락한 우시아로부터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은 강력한 군사가 되어야 돼요. 강력한 군사.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아주 독특한 표현 하나가 나와요. 또 우시아에게 싸움 잘하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자, 우시아와 함께하는 군대가 있는데 싸움 잘하는 군대예요. 이들은 왕의 대장들 중 하나인 하나냐의 수하에서 서기관 여이엘과 관원 마아세아의 손으로 계수한 수대로 조를 편성하여 싸우러 나갔더라. 힘센 용사들 중 족장들의 전체 수가 2600이었으며 그들 수하에 군대가 있었으니 30만 7500명이요 이들이 막강한 힘으로 싸워 왕을 도와 적을 쳤더라. 하나님께서 왕을 도울 수 있는 그 강력한 군대를 주신 거죠. 우시아가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돌을 던질 물매들을 준비하였으며 또 예루살렘에서 기술자들이 발명한 기계들을 만들어 망대와 성체 위에 두고 그것들로 화살들과 큰 돌들을 쏘게 하니라. 당대로 쓰는 신무기가 개발된 거예요. 그의 이름이 멀리까지 퍼졌으니 이는 그가 놀랍게 도우심을 받아 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도왔다, 강성해졌다, 번성하다. 자, 우시아에게는 싸움 잘하는 군대가 있었어요. 무기들도 신무기가 발명될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강성함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놀랍게 도우시는 주님의 도우심에서 나온 것이죠.
저는 성경에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몇몇 있지만 특히 다윗을 좋아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매우 힘이 세고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사였고 매사에 총명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용사이자 전사였던 그에게도요, 그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그를 신실하게 따랐던 여러 명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는 그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이들은 항상 다윗과 함께 전장을 누볐던 야전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만 용사들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민수기에 보니까 모세에게도요, 함께 싸울 수 있는 힘센 전사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모세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 10장에 보니까 함께 싸울 수 있는 힘센 용사가 있었다고 말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남왕국 유다의 첫 번째 개혁을 주도했던 아사 왕에게도 큰 방패와 창을 지니고 다니는 군인들이 있었고 작은 방패를 들고 활을 쏘는 군사들이 있었다고 말해요. 또 두 번째 개혁을 주도했던 여호사밧 왕에게도 116만 명의 전사들과 힘센 용사들이 있었다고 해요. 세 번째 개혁을 주도했던 이 우시아 왕에게도 싸움을 잘하는 군대가 있었고 그 수가 대략 31만 명입니다. 네 번째 개혁을 주도했던 히스키야 왕도 그와 의논하고 그를 도울 수 있는 용사들이 있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했던 용사들은 매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이 용사들은 시국이 평안하고 안정되어 있을 때에도 큰 힘을 발휘했지만 상황이 위태로울 때는 더 큰 힘과 용기를 발휘합니다. 난세의 영웅이 나죠. 난세의 영웅이 나요. 배교한 시대에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변개된 성경들이 난무할 때 바른 성경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진정한 용사는 위기의 때에 진가를 발휘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날 때 드러나는 것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위대한 왕들을 수행하는 힘센 용사가 있었다면 이 교회 시대에는 만왕의 왕이시요 군대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와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들이라고 그래요. 훌륭한 군사의 특징은 전쟁에서 이기는 군사입니다. 패배하는 군사가 아니에요. 기왕에 싸울 거 이기는 싸움을 싸워야죠. 지려는 싸움을 뭐하러 싸워요? 중국 고대 병법서인 손자병법에는 항상 승리하는 군대는 이미 승리를 한 다음에 적들과 싸운다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이미 적들에 대한 분석이 다 끝난 거예요. 적들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이 다 세워진 거예요. 적들을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의 수와 전략과 무기와 또 어떠한 진영 배치 이런 것들이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만 싸우면 그냥 승리예요.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승리의 기반 위에서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길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조건을 내가 믿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주의 보혈 능력 크다고 그랬잖아요. 정말로 그 주의 보혈이 죄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의 정욕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가치관을 무너뜨릴 수 있고 나를 자주 넘어뜨리는 고질적인 나쁜 습관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믿고 계시냐 이거예요. 믿으면 승리하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이 나쁜 습관에 대해서 늘 넘어졌다가 또 자백하고 그러한 성도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권면은 한 가지예요. 바로 그 순간에 무조건 보혈을 의지하세요. 죄의 유혹이 너무 나를 막 엄습해요? 막 억눌러요?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시간 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적셔달라고. 주님의 보혈은 능력이 크다고 했는데 제가 그걸 믿기를 원한다고. 해보세요. 죄의 능력이 사그라 드는지 안 드는지 해볼 수 있잖아요. 해볼 만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기는 것입니다. 자, 설령 넘어지고 졌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보혈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 싸우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당연하게 이겨야 돼요. 이기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지는 현실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졌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는 것이에요. 뭘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의 본질은 보혈로 시작해서 보혈로 끝나는 것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 강력한 무기가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의 승리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그 보혈을 통해서 이룩하신,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것이에요.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강하고 능력 있으신 주시며 전쟁에 능력 있으신 주시로다 그랬어요. 문둥이로 전락한 우시아로부터 교훈을 배우라. 주님의 목전 앞에, 마지막으로 주님의 목전 앞에 겸손해야 생의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가 강성하여지자 그의 마음이 멸망에까지 높아졌으니 이는 그가 주 그의 하나님을 거역하여 범죄하고 향단에 분향하려고 주의 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우시아 왕이 강성해진 원인은 결코 그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이걸 까먹었습니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쩌면 우시아는 자기의 교만으로 그거를 무시해버렸는지 몰라요. 결국 멸망에 앞서 교만이 있고 몰락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듯이 이 우시아는 교만해져서 결국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됩니다. 자,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할 줄 알았다면 주의 목전에 겸손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시아는 못 배운 거죠. 결국 우시아는 교만해져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만이 수행할 수 있는 분향의 임무까지 행하려고 제단으로 들어가 버리고 만 것이죠. 사울 왕도 그렇게 해보려고 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게 되죠.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이나 역할 이상의 일들을 행하는 것은 악하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는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거기에서 벗어나면 교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일종의 그것은 월권이에요. 자, 이러한 모습은 주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구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코라의 무리가 그랬어요. 코라의 무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일어났죠. 모세는 그런 코라의 무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너무나 분수에 지나친 자들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에도 그런 유형의 인물이 나와요. 요한 3서에 나오는데 디오트레페라는 인물이에요. 디오트레페. 이 사람은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인물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영접하지 않아요. 사도 요한의 동역자들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말로 헐뜯고 또 형제들을 영접하지 않고 그렇게 영접하려는 형제들을 방해하고 오히려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아버려요. 자, 우시아 왕은 그가 강성해졌을 때 주님 앞에서 더욱더 낮아져야 했습니다. 처음에 그랬듯이 계속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신뢰해야 했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말년에 교만함으로써 어리석은 짓을 하고 맙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에서 80명의 매우 용감한 제사장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아사랴를 중심으로 해서 왕을 가로막아서요. 17절과 18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시아여, 주께 분향하는 것은 왕께 속한 일이 아니고 분향하기 위하여 성결케 한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에게 속한 일이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사오니 그 일로 왕이 주 하나님으로부터 존귀를 얻지 못하리이다. 자, 우시아 왕이 이때라도 좀 돌이켰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시아는 자기 아버지 아마샤가 그랬던 것처럼 이 책망과 경고를 무시해버립니다. 결국 문둥병자가 되어버려요. 더 이상 왕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 치리하게 되는 것이 그 이후의 내용들에 나오게 됩니다. 자, 책망을 받았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해결책이 없어요. 잠언 29장 1절에서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자는 갑자기 패망을 당하리니 도움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성도의 신앙생활에 겸손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우시겠어요? 겸손한 사람을 도우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도우시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을 번성케 하고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대상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높아지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때가 되면 높이십니다. 내가 할 일은 그냥 낮아져 있는 거예요. 내 자리를 지키면서. 그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하지만 나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을 때 바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받았을지 몰라요. 몇 번 정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이 지속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겸손하지 못한 것.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만큼 성도들을 마귀의 손아귀에서 멀리 벗어나게 하는 것도 없다 그랬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수년 전에 기상 역사상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의 대형 허리케인이 미국의 플로리다주를 강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조그마한 호수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 호숫가에는 찰스 시어즈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와 3명의 어린 자식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순식간에 닥친 허리케인으로 호수의 제방이 무너졌고, 그의 가족은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로 인해 높은 지대에 있는 이 고목나무 위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물은 순식간에 차올랐어요. 고목나무도 물에 잠길 지경이었습니다. 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차올랐어요. 폭풍은 계속되었고 물은 계속 불어났습니다. 살아날 희망이 없다고 느껴졌을 때 찰스 시어즈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여보, 이젠 틀렸어. 하지만 그의 아내는 그러한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여보,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무슨 방법이 있을 거예요. 당신은 아이들을 잘 보호하세요. 그러나 물은 점점 더 타올랐고, 이젠 그 물이 찰스 시어즈 그 부부의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찰스와 그의 아내는 각각 한 손으로는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었고, 한 손으로는 아이들을 어깨에 태워서 물 위로 떠받쳐 올렸습니다. 이제 물이 조금만 차올라도 끝장입니다. 또다시 남편 찰스 시어즈는 허탈한 심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젠 틀렸어. 정말 틀렸다고. 그러자 그의 아내는 물을 삼키면서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 순간 이 아내는 무엇인가 까맣게 잊고 있었음을 깨달았어요. 바로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해요. 여보, 우리가 주님을 잊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에요. 그리고는 최대한 이들은 목을 물 밖으로 내밀고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그 순간 이 찰스와 그의 아내는 솟구치는 소망과 기쁨을 감당할 수 없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은 자기들을 내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호숫가에 올려져 있던 낡은 배 한 척이 그들을 향해 떠내려오고 있음을 보게 되었고, 그의 가족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날 수 있었다 그래요.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십니까? 주님의 목전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옳은 일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주님을 찾고 또 찾고 구하고 또 구하고 두드리고 또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모든 도움이 끊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히 행하시길 바랍니다. 코리 텐 붐이 이렇게 말했어요. 중요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나의 반응이다 그랬어요. 우시아 왕으로부터 배운 이 교훈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내보임으로써 매일 매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은 늘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이 가려져서 그러한 도우심을 못 보고 우리의 힘으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전전긍긍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후부터는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구하고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 계기를 통해서 늘 언제나 전능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발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